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맥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아멘. 우리 42절 말씀 한 절만 또 같이 읽읍시다. 42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던 중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뒤늦게 우리가 속았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선대할 것이고 또 서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또 서로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낮춰줄래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과의 하친을 파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서로 함께하겠다라는 이 하친의 소식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연합하였던 가나안 연합국의 귀에도 들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연합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는데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과 함께 했던 자기네들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기브온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었기 때문에 가나안 연합국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괘씸함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국이 자기들을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공포심 가운데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제 가나안 연합국은 지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도착해서 기브온과 연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기브온을 공격해서 배신자들을 응징하고 그 기브온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우리와 맞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연합국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국에 의해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연합국을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가나안 연합국은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도망하던 길목에도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심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국을 크게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국을 크게 이겼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낸 다음에 이제 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그 아모리 땅 지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또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복잡함들이 아모리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의 지형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형도 모르는 조건에서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 지형에 익숙한 아모리 사람들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소수에 불과했던, 무기도 번번치 않았던 그 베트콩에게 처참하게 패했던 이유가 베트콩 군사들이 그 나라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그 연합국이 베트콩을 이기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서 치르는 전쟁도 해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곳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에 반해서 그곳 지형에 익숙한 아모리 사람들은 야밤을 틈타서 공격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맥없이 무너질 것은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해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지금 있는 그곳에 그대로 멈추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게 해달라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도드린 대로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 종일토록 멈추어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경은 진실이다, 성경은 참이다, 정확한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행성의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태양의 궤도와 달의 궤도를 이제 조사하던 중에 계속해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지구 역사 중에 24시간이 모자란다라는 이유로 궤도를 밝혀내는데 오류가 계속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류 때문에 연구가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류를 내뱉어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태양과 달이 거의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던 이 사건을 생각해내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금 수식을 넣었더니 오류가 수정되었고, 그 사실이 미국 사회에 보도가 되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성경은 진짜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에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것을 계기로 제 믿음도 조금 자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목사가 되었어도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전했던 것 같고, 학습 세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학습 세례 공부를 하는 중에도 제가 몇 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되지 않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진실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것을 입증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두 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었던 이 사건, 즉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파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나사에서 이 사건을 연구하고 보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라 통신이었다라는 거죠. 워낙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나사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 측에서도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고,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혹 제가 했던 나사의 이 이야기, 태양이 실제로 머물러 있었는데 나사에서 그걸 연구해서 밝혀내었다, 이 이야기를 팩트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팩트가 아니니까 기억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혹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그냥 기억을 안 하고 계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또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비전 성경을 혹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전 성경에도 보면 이 내용, 말씀드렸던 이 내용, 즉 나사에서 증명한 내용이라면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다가 나사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브리핑까지 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 속에 실어 놓게 된다면 오히려 이 성경의 권위를 짓밟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 혹 옛날에 제가 했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던 그 사건을 나사에서 증명까지 했다, 이렇게 믿고 계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꼭 기억 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닙니다. 나사에서 이걸 증명했니 안 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위대한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사건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서 우리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이 되어지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믿고 추앙하고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사고 밖에 존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인데도 우리는 항상 이제 각의 어떤 틀 속에서 또한 내 상식과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인데 어떻게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도 결국은 이런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싸우면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믿고 싸우면 이기는데 내 생각과 내 이론 또한 나의 약한 믿음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싸움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밝은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깔아놓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약속된 은혜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라는 불신과 세상적 이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양과 달이 거의 종일토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엄청난 기적을 힘입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서의 그 전투를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자 패배한 가나안 연합국의 5 왕들이 막게다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5 왕을 막게다 굴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처형한 뒤에 막게다 굴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게다를 시작으로 29절에 나타나고 있는 림나와 싸워서 이겼고, 또 31절 말씀처럼 라기스로 나아가서 그 땅도 정복했습니다. 또 이제 그때에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게셀 왕 호람이 군사를 끌고 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들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또 이제 34절 말씀처럼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에글론 땅을 점령했고, 또 이제 3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점령했습니다. 또 38절 말씀처럼 드빌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41절 말씀처럼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저 커서로 확인이 되면 저기 길갈, 저게 길갈 옆에 반대쪽 옆에, 예, 그렇죠, 길갈. 거기에서 저기 아이성 옆에 기브온 있죠. 저기까지가 저 빨간 밑에 빨간 거, 예, 저기까지가 40km 정도 됩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저곳으로 왔고요.
그리고 저게 초록색 경로를 따라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땅, 남쪽 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가나안 남쪽 지방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같이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손쉽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손쉽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한 발 앞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 또 자신들이 잘하는 것,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경험을 내세우면서 나아갔을 때에는 진짜 아이성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려주셨고 태양과 달도 멈춰주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렇게 너무나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공장지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가 존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주셨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앞날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측면에서 이 4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한 번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먼저는 제 이름 빼라고 했는데 왜 였어요? 전사님 너무 충성되다. 내 이름 빼라 했는데. 자,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제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제진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림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엘림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대적들은 꼬리를 내리고 우리 인생을 뒤엎을 모든 인생의 풍파들도 결국은 사라지고 우리는 최종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평안과 안식이 더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2절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빼앗게 하셨냐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앞에 보이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왼쪽 이스라엘 표시된 지도가 보이십니까? 왼쪽에 보이죠? 강하여 보이니? 그리고 저 오른쪽에 혹시 대한민국 영토가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 대한민국 영토 안에,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땅을 옆으로 끌고 왔거든요. 저 옆에 대한민국 안에 이스라엘 땅 표시 저거 보이시죠? 저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영토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저게 무슨 색이죠? 저거 좀 누리끼리한 저 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저거 전체 한번 문질러 주실래요? 아니, 누리끼리한 색깔 밑에 거, 아니 옆에 대한민국 땅 안에, 예, 저 시커먼 거, 그렇죠. 그까지 말고, 그렇죠. 이해하시죠? 저 크기가 어느 정도 돼 보입니까? 경상남도 정도 땅 크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토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작은 땅에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아이 왕, 기브온 왕, 예루살렘 왕 등등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총 31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부 지역에만 지금 이름이 표기된 것만 한 8명 정도 되고, 그 이상의 왕들이 남부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함과 욕심을 바탕으로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인데 우리를 보고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누가 나의 왕권을 넘보느냐,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 연합국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사람들,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이제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또 어떤 주체와 싸우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땅에 맞서서 싸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동산 그런 개념의 땅이 아닙니다. 4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말씀에서 이 싸우셨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닐르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닐르함.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땅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땅이 반역을 했다, 땅이 죄를 범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땅이 반역을 하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반역했다, 땅이 범죄했다, 이 표현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반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왕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높아져 있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악한 왕들로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빼앗아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려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교만하고 악한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빼앗아 가지고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왕들과 또 그 모든 땅들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과도 같은 존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내 자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대장이 되려고 하는 악한 상대들과 싸움을 펼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나의 자아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거짓된 우상들에 맞서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의 못난 옛사람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쫓아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실 공간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면서 주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평안, 나의 안녕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온전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내 자아, 내 욕심, 내 쾌락과 내 이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반대되는 죄악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왕들과 모든 땅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운명이듯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과 담대히 싸워야 되고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그 땅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제대로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평안함들을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단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못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